아버지 하나님, 어제가 아닌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칠고 거센 육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헌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간증하고 성령의 체험이 있는 그날부터 고난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순종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내 약점과 부족함은 말할 수 없지만 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는 예배 위에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좋은 영혼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성하셔서 또 한 해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유지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옵소서. 그분만이 자랑이었다고, 멸류관이었다고, 생명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이 되어서 좀 더 분위기상 그런지 마음이 차분해지고 주님을 찾아 나가는 마음이 좀 더 심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수선하고 활발하고 움직였던 여름철보다는 그래도 뭔가 계절이 주는 차분함, 뭔가 새롭게 익어간 결실들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답게 전해드리고 싶고, 또 성령을 모신 이 좋은 영혼들 앞에서 각자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화답할 수 있는 진지함이 우리들 속에서 흘러야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신앙의 골자가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하다든가, 또 듣는 여러분들이 또한 허술하든가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많이 감소가 됩니다. 성령 자체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 그분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약해집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내 자신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과 내 속의 성령님도 완벽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남아서 살아 움직이는 이 욕심 많은 자아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도 안 지려고 막 참여하고 싶은 그 욕심,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호기심의 눈을 두리번거리며 참여하고자 하는 그 욕심, 뭔가 하나를 더 얻어보려고 안가슴하시는 그 욕심, 뭔가 우리들은 욕심투성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욕심을 자기가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면 영감이 사라져요. 육체가 살아서 번들거리면서 펄펄 뛰기 때문에 정말 조금 끼어서 어떻게 진리의 사람이라는 걸 노출해 보려고 했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펄펄 뛰는 어떤 짐승의 그 살덩이의 사름에 발버둥 같은 그러한 것만이 출렁거리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주의 성령이 빛을 보낸다 해도 우리가 무슨 흡수력이 있겠는가? 그분이 어떻게 진지한 진리로 능력을 보낸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흡수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이 만약에 당신을 독재적으로 막 움직여서 일처할 것 같으면 선악과를 따는 아담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최고의 인격 존중 자유의지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위로 독립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상대대로 만들기 위해 그는 선악과를 따는 아담을 정지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는 늘 말해 경계가 있다. 언어에도 경계가, 감정풀이에도 경계가, 보고 듣고 말하는 오감이 경계가 있다. 그 경계를 벗어나면 타락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의 기준이 뭐예요? 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자식 낳고 똑같이 출세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격체 안에 성령의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만 해. 선악과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것까지는 가능해. 손 내밀지 마. 따게 된다. 따고 나면 먹게 된다. 이런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경계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을 험담하는 것도 어느 정도에서 딱 끝나지는 거예요. 죄를 지키기까지 넘어가지 못해요. 왜 우리는 초월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죄의 경계를 초월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음껏 오감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마음대로 만족시켜서 작용시켜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는지, 뭐를 죄를 졌는지, 뭐가 성령을 거스렸는지도 모르고 또 하루를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정확하고 규정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또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로. 아니죠. 봄으로 인하여, 들음으로 인하여, 생각함으로 인하여, 맛스러움에 대하여, 감격에 대하여 지은이가 경계를 넘었습니다. 뭔가 자기가 저지른 거에 대하여 정확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어린아이들이 옹알거리는 것처럼 구분을 못해. 분별력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면 언제 성장합니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선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뭔가 우리들은 예수인으로서의 죄를 책망하고 경계하고 나무라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오감 하나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껏 보고 싶고 마음껏 듣고 싶고 마음껏 말하고 싶고 마음껏 참견하고 싶고 마음껏 먹고 맛을 누리고 싶고 이렇게 오감 자체가 맨날 타락함으로 인하여 오성은 자동이에요. 오감이 타락하는데 오성은 쫓아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인데 죄인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의 근본된 생명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생명체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다. 나는 새들을 보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느냐 수고하지 않지 않냐 애쓰지 않지 않냐 그런데도 살아가지 않니. 그런데 사람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춘 너희들은 구원받고 나서도 수고와 애쓰면 온통 어디다 다시 생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에다 다 소비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율법 수준의 성장밖에는 못하죠. 그래서 싸울 거 다 싸우고 트집 잡을 거 다 트집 잡고 대항할 거 다 하고 무시할 거 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탁 선택해 뽑아내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얼마나 십자가를 져봤어?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고 울어봤어? 나라는 한 존재가 얼마나 강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는가 실감해봤어?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답변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네. 나는 늘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못을 박아야 됐냐. 내 기질이 얼마나 악했으면 예수를 못 받고도 뻔뻔스럽다. 그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고 감격하고 울었고 감동받고 구원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감 하나를 정리 못하는 나를 보면은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는 그저 구원받고 기쁘고 좋고 새로 태어났고 천국은 가는 것이고 뭔가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어떤 성과를 올리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가 정리되며 어떤 인간적인 소원이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예수를 넣는 거다. 이 안에 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는 것이다. 예수 믿는 건 예수가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영혼 안에 오면서부터 이제 무엇을 해서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런 무엇을 해서라는 행동이 무너져 내린 그때부터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또한 어떤 열성적인 것을 열심히 해서 뭔가 남다르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높이고 말해주고 싶고 이런 욕망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 예수 없는 사람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성령 없는 사람 같은 삭막한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영혼 속에서 이렇게 물가림이 되듯 바꿔지면서 조용한 예수, 안정된 예수,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건을 풀어가는 예수, 어떤 문제 앞에 선악과를 놓고 아주 기쁘게 거부할 수 있는 예수. 참 뭔가 이 내적 변화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일어나 그 사람이 쓰면 성령이 책임져 주는 것. 이게 예수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인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맞는 분위기와 해결책과 그리고 치료와 평강이 흘러야 된다. 그게 예수인이다. 이렇게 이제 영혼 안에 깨달음이 자꾸 오면서 이제 혼자 예수 믿고 싶은 마음. 나는 혼자 믿어야 돼.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그 어떤 것도 조화성이 부족하니까 나는 외관상으로 봐도 혼자 믿어야 되고 인격적인 실력으로 봐도 혼자 믿어야 돼. 나는 혼자 믿을 거야. 그때는 은둔이 뭔지 수도사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나는 혼자 믿을 거야. 어딘가에 가서 혼자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그분의 성령의 내통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혼자 사는 거를 목표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족한 어리석고 못났고 그러한 나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동력자를 주셔서 주님을 향해 추구하는데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차분한 예수, 경건한 예수, 좀 더 날카롭고 분명한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고 간다. 우리는 같이 안고 간다. 누구만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서남북 사면에서 각자가 자기의 구주와 오른손을 잡은 자, 왼손을 잡은 자, 가슴에 안은 자, 뒤로 업은 자, 각가지 모습은 다르지만 자기의 구주를 그렇게 모시고 가는 반열에 서서 우리는 같이 동력하며 위로하며 이렇게 주고받는 소통되는 이 대화 속에 그냥 우린 예수인. 그러므로
모든 일 성령이 비어진 가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자아의 활동 안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당신의 자유의지가 선택되어 갔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권세예요. 천사들까지도 꼼짝 못하는 게 자유의지의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그것을 부여한 하나님의 인격의 신성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창조 때 아담을 놓고 흙으로 빚어지고 생기를 집어넣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러한 따먹지 말아라는 이러한 어떤 과정이 지나감으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성립되어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한중간에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하여 이제 어떤 형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됐고 이 지구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고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계획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제2의 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읽은 내용 안에는 큰 성 바벨론이요. 옛날 내가 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손 안 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쉬운 부분만 이제 어느 날 이거를 읽는데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거였어. 이렇게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순간에 큰 성산 에덴을 사단이가 무너뜨렸는다. 그 거룩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화가 있고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완성되려는 그 거룩한 성산에 그 아름다움을 그가 파괴했어.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예수 믿고 나면 새 예루살렘이 대신하여 쓰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큰 산 에덴이요 큰 성 에덴이요. 이제 사단은 점령해서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물질의 관계는 한계를 느끼는 작은 거지만 우리 안에 큰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설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설립하셨어요. 그런 엄청난 성을 설계하시고 우리 안에 넣으셔서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내 영혼 안에 비춰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혼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나에겐 큰 성 바벨론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각종 더러운 영과 또 새와 이렇게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음란한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을 영혼 안에 설립시켜 놓은 이 거듭난 영혼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 세 가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반대의 모습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대조되면서 내 영혼 안에 무너진 이 큰 성 바벨론, 이 안에 하나님의 새 큰 성 예루살렘이 건설되고 건축되어짐으로 이제 새 이 예루살렘이 갖출 수 있는 것의 요소가 큰 성 바벨론의 반대 현상이다. 의와 희락과 평강.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여기에 나는 동력한다. 예수의 나라가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새로운 조직을 했고 새로운 설계를 했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 나라가 서가야 되는데 이 옛날 마음껏 내 감정을 부풀려 살았다. 마음껏 욕심껏 어떤 것도 우리는 절제의식을 크게 가지고 자기를 다듬어갈 줄 몰랐습니다. 예수 없었을 때 절제 못했죠 거의. 여러분 욕심이 많아 못 느끼고 살았어요. 왜?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들어와서 언젠가 주님의 성령으로 욕심이 많아. 넌 욕심쟁이야. 너 욕심 버려. 이런 어떤 코치가 조금 오게 되면 아 내가 욕심이 많구나. 그러면 이를 벌려서 행동하는 걸 보면 아 내가 욕심 많아. 정말 많아. 지나쳤어. 이렇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느 양만 줄여야 돼. 아 내가 다는 못해도 10%, 20% 아니면 좀 단호하게 50% 이렇게 뭔가 자기가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 체질에 맞는 나를 만들기 위하여 제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날마다 성장해 가는 그게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 귀신의 처소, 허상을 쫓는 정체가 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유혹을 느끼고 끌려다니는 이러한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리고 더러운 영,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마음껏 휘둘르고 사는 영. 어떻게 생각하면 처소가 없이 멋대로 기분대로 생각대로 의미대로 지 만족을 찾아서 쾌락을 느끼는 이 더러운 영. 내게 잘 되면 만족한 영. 남이야 손해를 보든 억울하든 관심 없는 거예요. 내 것만 보호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하나님 없는 큰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 없었을 때 누구나 똑같이 살았어요. 별다른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 강도가 조금 더 강하고 약할 수는 있어요. 어느 사람은 똑같은 여자 심리 안에서도 보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사람은 막 사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이고 어느 사람은 턱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 사는 사람.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강도는 조금 달라. 그러나 우리의 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 곳이 무너져 내렸어요. 예수께서 자기 몸에 망치 소리가 꽝꽝 하고 울리면서 예수를 조각낼 때 뼈를 으서뜨릴 때 구멍을 뚫을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무너진 바벨론을 다시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미 파괴된 이 악한 바벨론을 그냥 붙들고 안타까워서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이 힘이 없어요. 아무리 붙들고 애를 써봐도 안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애를 태워서 세웠다. 주님은 밤에 무너뜨려놔. 1년을 걸려서 계획을 세고 다 했다.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놔.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주님한테 애원을 했다. 어느 한순간에 없어져. 이게 주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는 자랑스럽도다. 새 예루살렘 큰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큰 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야. 어마어마한 설계도를 가지고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비좁고 옹졸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크고 완전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나사렛 예수의 구원의 소리와 현장이 정확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절 되기 전에
고난조 안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설계를 나와 여러분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악지가 심고 악한지 안 받아들여요. 고난주를 몇 번 보냈는데도 하나도 안 고쳐. 하나도 안 버려. 하나도 부인 안 해. 나는 나고 예수는 예수고 예배는 예배고 내 사생활은 내 사생활이야. 당신 참 영감 없다 얼굴. 이러면 빨리 알아차야 되잖아요. 당신 성령 없는 목소리야. 당신 성령 없는 얼굴이야. 이런 내용이 전달되면 그 비참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예? 누가 함부로 그런 말을 해줍니까 여러분? 당신 은혜롭지 않아. 이렇게 누가 말해주냐고요. 성령의 확신이 없으면 말 못해 이런 말. 그렇지만 살면서 내 형제고 내 자매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확실했고 성령이 분명히 있었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니까 당신 은혜롭지 않아. 요즘 당신 비참한 거 알아? 한대든가. 당신 아주 형편없어 지금. 아주 육체 덩어리야. 이렇게 한대든가. 제가 이렇게 톤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성령 없어. 당신 성령 없습니다. 난 이렇게 부드럽게 말 못해요. 여러분들 내 생태 알잖아요. 예. 네, 그렇죠. 나 이런 것도 못해. 당신 성령 없는 얼굴이야.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귀해서 당신이나 나같이 가처없는 자 속에 오셔서 푸대접을 받는 게 너무 싫어서 당신이나 나나 정말 하찮고 더럽고 추한 자에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모습에 애가 타니까 그렇다고 내가 엉뚱하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것이라면 아까워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도 닿은 것이 있다면 좀 사모해보자. 이 어리석은 나는 옛날에 학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의 과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의 그 호수 같은 데서 제자들을 부르고 교육했던 음성을 음파로 모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 야 이거 정말 너무 좋다. 이래갖고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너희들 시대 안에 가기 전에 아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애들한테요. 또 저도 그게 너무 사무쳤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것이라면 어떤 것일지라도 자그마한 흔적일 것이라도 나에겐 보물이야. 나에겐 생명이야. 나에겐 사랑의 전부야. 아까도 내 기도할 때 사랑할수록 고맙습니다. 나 잘난 건 하나도 없지만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게 너무 감격이에요. 어떻게 이분을 내가 만났을까? 내가 지구에 온 목적은 이분 하나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일까? 너무너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나 이렇게 썩어 빠진 바벨론 속에서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 각종 새들에 쪼아먹는, 분리시키는 그리고 아주 험한 이렇게 아주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서 앉고 싶은 데 앉는 이런 아주 자유분방한 이런 삶을 누구든지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의 목적이 있으면 표현하잖아요. 싫을 때가 난 너무 많아요. 네 목적은 그렇게 중요해. 주님의 내용은 안 중요하고 네 목적은 그렇게 달성해야 돼.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벌벌 떨어봐라. 주님을 위해서 탄식을 좀 해봐라. 주님을 위해서 고민을 한 밤을 좀 해봐라. 이 주님을 위한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지 거라면 벌벌 떨고 자기 거라면 해결을 해야 되고 때때로 정말 예수 믿는 게 이게 이런 건가 라고 회의에 빠질 때도 있어요. 무언가 이 안에서 움직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안 움직일 수가 있을까? 무언가 이 안에서 벌써 그 측량된 어떤 경계를 넘으려면 벌써 이게 떨린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자기 혼자 몇 번 결심을 하잖아요. 이번만 하고 또 결심을 해요. 끝내는 주님 쪽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속일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도다 라고만 끝난 게 아니라 10절로 넘어가면 화있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화있도다 라고 단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요일하고 주일날 말씀을 몇 번 전하면서 내 스스로가 느꼈어요. 뭐가 조금 내가 날카롭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식구들한테 물었어요. 나 요즘 말씀 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테레사님 있다. 좀 날카롭게 들려요. 그래. 주님의 경고를 우리에게 하신다 자꾸. 너 화 있다 그렇게 나가면, 너 그 자리에서 안 돌이키면 반드시 너 망한다. 너 화 있다. 이런 게 내 속에 있어. 그렇지만 말할 수 없어.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간절해진다. 성령 받고 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 구원받고 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가족이 예수 다 믿고 뭐가 부족해서 화있도다 너. 큰 성 예루살렘여가 큰 성 바벨론으로 바뀐다는 게 무슨 이유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죠. 큰 성 바벨론이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일생을 갖고 들어오셔서 설계를 했잖아요. 그대로 실현을 하시면서 우리 보고 유명해달래요? 지구를 뭐 살려달래요? 아니에요. 너 하나 바르게 되라는 거예요. 성령 보내신 이유는 너 하나. 아담이 자기 하나를 잃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잃었다. 너 하나가 잘 되므로 너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 속에서 예수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개인의 구주요, 개인의 성령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망할 바벨론에서 새로운 계획과 창조와 충만함이 들어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축복했는데, 그것이 어떤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생생히 살아서 같은 동질의 인격으로 살아가신 그리스도로 되는 것인데, 우리 안이 이걸 다시 망할 바벨론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빠졌어요? 왜 그렇게 타락했어요? 내 이익 때문에? 내 소원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화 있을진저 큰 성 바벨론이요 화 있도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회개하게 하는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면 화 있도다라고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자처하지 마라. 견디다 못한 성령은 질투하시면서 망하게 만든다. 내가 너를 놓을 수 없어서 네가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에게 화를 보낼 것이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빼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 큰 성 바벨론이 큰 성 예루살렘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큰 성 바벨론으로 돌아가 망하였다라는 말을 듣겠느냐? 어떻게 화 있도다라고 결론을 내리겠느냐? 이러한 자녀가 누구냐? 이런 상태에서 자기를 건져내지 못하는 현재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그러므로 주님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새롭고 산뜻하고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겸손하신 예수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희생당한 예수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바보된 예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뭔가 좀 기도라도 절실해야 되지 않아?
기도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는 열심히 기도들을 옛날에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본받을까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기도가 없을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 무너졌도다라고 망할 것이냐? 무엇 때문에? 화 있도다라고 결론을 받을 것이냐? 그러므로 성장하지 못한 채 결국 모습은 율법 사회로 끝난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율법은 한 시대로 끝나고 복음이 들어와 우리를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률을 가지고 오셔서 요구하는데 왜 거기에서 발돋움을 못하고 유치원생으로 끝나요? 이건 아니죠. 예수의 살아있는 영역이 여러분들과 나한테 허락하지 않습니다. 밤이라도 조용히 나와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어느 시간에 혼자 있을 때 너무 지나친 나의 사생활의 혼란함을 정리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화 있도다가 아니라 복 있도다라고 바꾸십시오. 무너졌도다가 아니라 새로 세운다는 의미로 바꾸십시오. 아무리 축복을 해도 상태가 안 좋으면 저주로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을 해도 네가 나를 그렇게 봐? 이렇게 악하게 받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때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가르쳐 줘.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말로 왜 이런 걸 하냐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야, 우리. 그만큼 나는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계신 마음을 함부로 내놓지 맙시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 성부로 성자 예수로 영이신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국가가 우리 영혼 안에 큰 성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방해자가 되지 맙시다. 인생 얼마나 산다고 방해자가 되어서 그 성을 못 짓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남았다고,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출세를 하고 살겠다고 새 예루살렘 건설을 방해하고 망해버린 큰 성 바벨론에 투자를 합니까? 그만 어리석읍시다. 그만 악합시다. 그만 타락합시다.